네,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저녁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종려주일이었죠. 그런데 그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 안에서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런 메시아로 들어오신다고 생각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렇게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리들에 의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 무리들에 의해서 불과 5일 만에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마치 꽃봉오리가 피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 예수님은 불과 5일 만에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불과 5일 만에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백성들의 존경과 또 무리들의 환호를 받으시던 그분이 또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던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됐는가? 참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래서 그 이유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의 총공세 때문이다. 사탄이 예수님을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사탄이 이렇게 아주 끝장날 지경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총공세, 자신의 그런 능력을 다 동원해서 공세를 벌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 제대로 사역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끝장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가 종교 지도자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참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 또 예수님을 향한 강팍함을 사용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원래 살려야 되는 일을 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아주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면서 궁리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또 사탄이 이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가장 측근 중에 한 사람인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원래 유다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보다도 돈에 더 마음이 많았던, 그래서 예수님의 돈깨를 맞고 그 돈깨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보다 이제는 팔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일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심어 넣어줘서 그 유다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가서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넘기기로 이렇게 협의를 하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한쪽에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궁리하는, 그리고 이쪽에서 예수님을 은 30개 배반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동원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손에 넘겨지고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죽이심을 십자가에 죽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참 사탄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힘써하는 일이 뭘까요? 사탄이 제일 힘써서 하는 일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시고 또 이 죄인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이 땅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그것을 회방합니다. 또 그리고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일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잠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더 사랑하도록 만들어서 바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애를 씁니다. 또 그리고 사탄은 그래서 그런 구속 사역을 해방하고 바른 믿음 갖는 일을 해방하기 위해서 온갖 술책을 마다하지 않는 존재가 이렇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탄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도록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던 그 사탄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욕망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참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욕망대로 또 자기의 욕심대로 살도록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지금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고 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오늘날도 일하고 있는 사탄의 역사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사탄의 어떤 총공세 때문에 죽임 당하시게 되었는데 앞에서는 사탄과 또 유다의 배신,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의 배신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다의 배신 외에도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사탄의 악함에 사용된 인간들의 악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인간이 악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만든 데는 사탄의 총공세 플러스 인간의 악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악함들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런 인간의 악함이 내 속에 있는 이 인간의 악함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탄의 악함에 사용되는 인간들의 악함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책임 회피입니다. 책임 회피. 특별히 이 책임 회피에 책임 회피라는 인간의 악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인물이 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총독으로서, 유다 총독으로서 그는 이런 재판에 사람을 죽고 살게 만드는 재판의 재판장의 역할을 했는데요. 그는 무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 22장 14절에도 보니까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 사람에게서 이렇게 말을 하고 또 20절에도 보니까 예수를 놓고자 죄가 없기 때문에 놓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22절에도 보면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면서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의 총독으로서 이 사람 최고의 재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3번이나 도저히 죄가 없고 그걸 3번이나 선고를 했다면 무죄인 것입니다. 재판장이 무죄라고 한 것이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을 죄가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처음에는 죄가 없으니까 그냥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때리면 안 되죠. 죄가 없는데 때리면 안 되잖아요.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나중에는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무리들이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을 유월절이면 제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악한 바라바라고 하는 밀란과 살인을 일으킨 제수와 예수를 딱 두 사람을 대면서 내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이렇게 묻지요. 그렇게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인데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아마 빌라도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말하면 예수를 풀어주라고 무리들이 말할 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누구를 달라고 하느냐면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게 완전히 빌라도의 예상을 이렇게 빗나간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이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에 대해서 3번이나 이렇게 선고를 했으면서도 자꾸만 죄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때려서 놓겠다, 또 전례를 따라 풀어주는 그 전례를 따라서 예수를 풀어주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무리들하고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소리에 져서
사람들의 여기 보시면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 무리들의 소리에 져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빌라도가 이렇게 무리들의 소리에 진 이유는 이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은 확신하지만 죄 없는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저 무리들의 소리를 또 거슬렀다가는 이렇게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자신이 군인으로서 로마가 임명한 총독으로서 그런 자신의 커리어에 뭔가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자기는 분명히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지만 또 동시에 자기가 이렇게 이 앞으로의 출세를 생각해 본다면 이 유다 백성들의 그런 무리한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없는 그래서 자기의 재판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참 자신의 어떤 그런 입신양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그래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빌라도의 기준은 예수님이 진리이시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이 일이 이득이 되느냐 예수님이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거창한 말들을 많이 하지만 결국 핵심은 예수님이 진리이신가 아닌가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내게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앞에서 이렇게 진리이시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진리이시냐 아니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결단해야 될 책임은 이렇게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오히려 내게 어떤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손해가 있느냐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포함한 우리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어떤 이익의 여부를 떠나서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냐 아니냐는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손해가 있더라도 또 그런 손해를 이렇게 감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안다면 진리를 따라야 될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내게 손해가 있더라도 그 진리를 따르는 일을 이렇게 회피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사탄의 악함이 사용된 인간들의 악함은 두 번째로 이 강팍함과 안악함입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인데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이 빌라도가 3번이나 선포를 하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빌라도를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데요. 그 무리들을 선동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하시는 이적들이나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교훈들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고 또 성경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이 예수님이 대중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계속해서 잘못 가고 있는 자신들을 꾸짖으실 때에 그 꾸짖음이 듣기 싫었습니다. 악한 농부다. 너희들은 악한 농부다. 너희는 간다고 하고 가지 않는 큰아들이다. 이렇게 또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킬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쪽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쪽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쪽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없애버리는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앞에 본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후회를 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무리들을 뒤에서 선동한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라. 내가 얼마를 줄 테니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라.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결국 그 무리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충동을 받아서 계속해서 그 한편이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방언했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소리게 된 것입니다. 참 이들의 모습, 이 종교 지도자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면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널리 알리는 쪽을 택하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없애버리는 쪽을 택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악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너무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얼마나 듣기 싫어하는가 하면 말씀하는 사람을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메시아를 없애버리는 쪽을 택할 만큼 인간의 마음을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강팍하다고 그러죠. 강팍하고 완악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보는 가인은 자신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가 이렇게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드리기보다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제사가 뭐가 문제지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사를 잘못된 제사를 바로잡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받아주신 아벨의 제사 그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는데 아벨이 없애버리는 쪽을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너무 듣기 싫어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강팍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저절로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거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 보는 것을 이렇게 신기록을 경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작년에 난 열흘 동안 말씀 안 봤어. 그러면 올해는 100일 동안도 안 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런 만약에 그래서 그런 우리의 강팍한 대로 그런 본성대로 살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도 역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가인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렇게 의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 힘을 쏟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이 땅에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온 땅에 충만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부르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사탄이 사용한 인간의 악함은 뭐냐면 첫째는 그런 빌라도의 책임 회피, 두 번째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완악함이었다면, 강팍함이었다면, 세 번째로는 이 배은망덕함과 생각 없음입니다. 이들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군중들입니다. 이 군중들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계속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군중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때 그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님이 산상수훈, 회복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중풍병자를 일으켜주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먹여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그 은혜를 그렇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야말로 그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이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군중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돌아선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급격하게 돌아섰는가 생각해 볼 때 먼저는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배은망덕함이죠. 사실 만병의 근원을 뭐라고 합니까? 만병의 근원은 감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기가 이렇게 시작해서 모든 질병들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영적 감기가 뭐냐 하면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이 태도야말로 모든 영적 만병의 근원입니다. 참 감사할 줄 모를 때에 그 감사할 줄 모름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할 줄 모름에서 교만함이 나오고 그 감사할 줄 모름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함이 나오고 감사할 줄 모름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순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이 태도가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빨리 이게 빨간불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자식들이 또 우리 옆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에게 건강 주신 것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줄 알 때에 이런 영적 이런 그 질병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무리들이 사실은 이것에 실패합니다. 예수님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조금만이라도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선동할 때에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그렇게 못한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들이 급격하게 돌아선 이유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구체적 생각해 봤어야 합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라고 한다고 해서 따라서 외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를 지으셨는가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 속에서 이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버리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생각이 없음이야말로 모든 하나님 앞에 악함의 시작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무리들의 이 어떤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사람들의 말에 이끌리지 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 가운데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연습을 하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체적 생각의 결과로 붙들고 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사탄과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자들의 이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첫째는 그 빌라도의 책임 회피입니다. 책임 회피. 자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강팍함과 완악함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강팍함과 완악함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배은망덕함과 생각 없는 무리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들이 좀 숙고되어지고
고쳐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완악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하지 않도록, 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회개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